분노할 만한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억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자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온유라는 말의 원어는 프라우스란 말이에요. 프라우스. 이 단어는 뭐냐면 성격이 얌전한, 부드러움 혹은 겸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소나 말이 마침내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뛰는 산에서 또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질 때 프라우스, 길들여졌다, 온유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여진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 아직도 옛 성품이 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통제되어지고 길들여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자가 온유한 자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는 히브리 말로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 말로는 아나우라고 그랬어요. 아까 헬라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프라우스라는 말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나우라는 말을 썼어요. 아나우. 이 말은 겸손하다. 겸손. 아나에서 나왔는데 아나란 말은 괴롭히다, 압박하다, 굴복하다, 비천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비천하고 낮아짐에서 오는 온화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를 이해할 때 비천하다는 의미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뭐냐? 거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몇 주간을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 중에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가지 복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3번째 복을 좋아하겠다. 왜냐하면 온유하면 뭘 준다?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땅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부동산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계속 멍이 들고 또 큰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요즘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원인을 캐고 들어가 보면 망국적인 병이 뭐냐 하면 이 토지 투기입니다. 땅 투기.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경제의 필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축복을 하나 오늘 복을 받들어 줄 텐데 뭐냐 하면 여러분 땅을 가지고 싶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이 오는 거예요. 땅. 틀림없이 사람들은 땅을 갖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는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달갑게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뭐냐 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이게 온유예요. 한자로 말하면 온유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게 온유한 자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하라고 하면 자연히 성격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그려지게 돼요. 성격이 너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너무나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굽실 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온유.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더욱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적자 생존의 냉엄한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좋고, 그러므로 백그라운드도 강한 자가 있으면 좋고, 줄을 서도 강한 사람이 가서 줄을 서라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향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하신 말씀이 별로 인기도 없고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한다면 결국 이 천하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뭐냐?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화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후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우리 심령을 먼저 가난하게 하세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성품이 하나 더 있는데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온유의 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는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세요.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세요. 그때 나타나는 성품 온유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성령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온유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격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흔히 말씀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육적으로 육화되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나는 원래 마음이 좀 부드러워, 그렇다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온유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 23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 열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8번째로 뭐가 있어요? 온유가 들어있어요. 이 온유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게 하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절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자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내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건 아직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모순에 빠지는 것임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응? 물어보세요. 옆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직도 싸나운 사람이 되려요? 계속 옛날 성품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온유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자세를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욥처럼 처신해야 한다. 욥처럼 처신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 11명나 되는 자랑스러운 아들들, 천하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하는 아내,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생애의 모든 쾌락을 만족시킬 만한 조건을 다 충족시키며 살았던 욥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어. 알거지가 되어버렸어. 환자가 됐어. 병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업으로, 땅으로, 주식으로 떼돈 벌었나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재산, 내가 사랑하는 자녀,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너무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에 피가 흐르도록 긁어야 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욥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욥기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됨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알거지가 된 다음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러한 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자,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욥기 21절, 1장 21절 시작. 아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로 돌아간 것 당연한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22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절대로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아니했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온유한 자의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욥은 나중에 땅을 얻었는데 잃은 것보다 몇 배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욥은 인생을 실패자로 산 게 아니에요. 땅을 얻은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옛날에 땅 소유하면 승자잖아요. 땅 따먹게 하면 밀들이잖아요. 욥은 승자로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우리를 사실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불행이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고통도 있고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냐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편치 못한 마음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세는 욥과 비교하여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실하신 약속들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울음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도 울음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자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땅을 주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는가도 온유와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온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내 자신을 나를 막 비난하거나 나를 대적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저 사람 온유한가 아닌가 금방 판단이 돼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두고 우리 자신과 비교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읽었던 민수기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왜? 자, 민수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자기가 민수기 글을 쓰면서 자기를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나 모세다 이 말이에요. 자화자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고백한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모세가 430년 동안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 노예살이 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수백만 명의 큰 무리를 이끌고 시내산까지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도자, 지도자예요. 그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확인된 아무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 형님과 모세의 누님이 결탁을 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요.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 약간 넘었다고 그러면 그의 형님과 누이는 거의 90에서 100살까지 된 사람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형제 중에 하나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아지니까 아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질투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다른 사람은 존경하는데 형제는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결탁을 해서 백성들 일부를 충동질해서 모세를 인신공격하기 시작을 했어. 모세 아내 이름이 누구지요? 십보라예요. 아마도 이디오피아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모세 아내 십보라는 구수인이라 흑인이었어요. 흑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살 수 있을까?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결혼한 때는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근데 그걸 이제 들고 와서 세상스럽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인가? 하나님도 우리도 자주 만났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이유가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괘씸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입 다물게 할 수도 있고 벌을 가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잠잠했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어.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원수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거라고 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태도를 두고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처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용의 도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온유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온유는 뭐냐? 온유는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중간이다. 온유가 뭐라고요?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 미칠 정도로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 온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온유를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격분하거나 복수할 수도 있지만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그걸 온유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온유는 힘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온유한 채 하는 것은 나약함이고 위약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온유하다 그럼 별 감동이 없어요.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온유하다 그러면 대단한 진한 감동이 와요. 저 양목사가 온유하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여러분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제가 온유하다 그러면 감동 있는 사람 좀 들어봐요. 감동 없어요 별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온유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온유하다 그러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온유는 힘과 연관이 있어요. 힘과. 우리 모두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고 하는 강력한 폭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언제든지 폭발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얼마나 잘 조정하는가, 얼마나 다 균형을 잘 이루게 하는가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오랜 시간 자기가 훈련하고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철저하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그게 바로 온유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다. 차원이 다른 차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언제 화를 내야 할까요? 언제 화를 내지 말아야 할까요? 화를 내어도 온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우면 가장 정확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꺾을 힘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고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꺾지 않았어요. 왜? 온유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어요. 불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끄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온유하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나사렛 저 예수 저 촌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화내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에도 거지를 초대한 것처럼 전혀 예우를 해주지 않고 박대를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일이 있어요. 언제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요. 경건해서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경건하게 기도하지 못한 걸 보실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온유예요. 나를 위해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화를 낼 수 있다면 그게 온유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서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 화를 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는 걸 볼 때 예수님은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게 온유예요.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태도를 오늘 우리가 가만히 배우고 묵상하면 온유한 사람으로서 화를 낼 때가 언제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언제인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를 내도 온유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화를 안 내도 온유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온유는 강한 것이지 약한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한참 떠들면서 인기를 끌었던 철학자가 있지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예요. 이 니체라는 사람,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건 약자의 덕이야, 노예의 덕이야, 강자의 덕은 아니야 비웃었던 사람이 니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세상에 살지 못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그래서 니체는 초인의 힘을 들고 나왔죠. 초인의 정신을 이야기했고 슈퍼맨의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꼴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철학자의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정치계에 그걸 활용했던 악마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주동자 히틀러죠. 히틀러는 니체를 너무 좋아했어요. 슈퍼맨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슈퍼맨의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때 니체 때 이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겪었는지 몰라요.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년 동안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악의 전쟁을 통해 희생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온유가 빠진 슈퍼맨의 정신은 저주받은 폭력이고 지옥 같은 판결을 가져다 준다는 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 보세요. 니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지같이 생겼잖아요. 온유를 비웃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약자가 되어버렸고 패자로서 역사에 남았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강자요 승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히틀러는 더 거지같이 생겨요. 지옥 제일 밑바닥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해야 돼요? 욥처럼 해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래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하기 바래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화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가? 누구에 배워도 예수님께 배우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적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고 식구들이죠. 가정에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 가족들, 식구들이에요. 부인이 다치고 자녀들이 다치고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 다쳤다. 가정 상담자 말을 들으면 결혼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는데 그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부부 사이의 분노.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 남편의 마음에도 남아있고요. 아내의 마음에도 계속 떠나지 않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있어. 이런 분노를 일으켜서 얼어붙은 분노라 말이에요. 얼어붙은 분노. 얼어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잘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날카로워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 상처를 주고 독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부부 사이가 대단히 살벌해져.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자기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도록 전적으로 의뢰하면 성령의 손 안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만일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온유는 저만치 가버리고 자기 감정과 분노만 쉴 새 없이 끌어오르는 게 온천수가 벌벌벌 끌어오는 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평안합니까? 따라서 온유가 부족하면 나의 감정,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건드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온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격을 잘 설명하는 우리나라 말로는요, 제논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논의 안경. 이 제논의 안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칭찬의 안경이 있고요, 비난의 안경이 있어요. 비난의 안경, 칭찬의 안경이 있어요. 비난의 안경을 쓴 사람은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도 항상 불행해요. 항상 비난하니까. 칭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느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안경을 쓰길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거래 분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분석 이론이 뭐냐면 나의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는 이론이에요.
우리는 모두 당신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성격이 행복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성격 중에 예수님이 교훈하신 온유한 것만큼 건강하고 좋은 성격이 어디 있을까? 남편이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왜? 건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남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자꾸 충동질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온유한 남편입니까? 당신은 성령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온유한 아내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격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내 성격이 어떤가? 놀라운 사실은 결론적으로 온유하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 총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단 말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에 주의하세요.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유산을 받는다. 이 말. 유산 받는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빼앗을 필요도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 손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유산이에요. 유산.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거 훔쳐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면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는 거예요. 자녀들이 온유하며 그 가정에는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될 거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고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들이 있을까요? 가족이 있나요?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땅으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화를 내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십시오. 용기가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강자로서 악과 대결하십시오.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 성경 잠언 16장 3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 분노를 제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을 통치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온유의 모범이신 주님을 닮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성도,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 온유한 자녀가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온유의 모범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